안녕하십니까? 말씀의 맛 이태영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믿음에 대해서 함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 오해를 적지 않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그전에는 영원 몸, 천국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영적인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새 예루살렘도 바라봐야 되고, 또 우리에게 줄 그런 면류관이라든가 이런 상급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하늘을 보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거든요. 그런 거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 현실을 모르셔서 그래요. 요즘 얼마나 먹고 살기 바쁘고요. 바쁜 세상입니까?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막 몽상가처럼 하늘나라니 면류관이니 그런 것만 기대하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마치 요원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맞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당장에 있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내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니 천국이니 새 예루살렘이니 면류관이니 이런 것들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내가 먹고 살기 바쁘고 또 내가 여기서 즐겨야 할 것들이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숨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 가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어디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발을 딛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되어 있는 그런 잘 알려져 있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다라고도 알려져 있죠. 존 버년의 철로역정인데, 그래서 보면 크리스천이 장차 망할 도시, 장망성에서 탈출해가지고 시온성을 향해 가는 그런 여정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소설로 되어 있는데, 장망성을 벗어나자마자 바로 천국!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장망성을 벗어나자마자 바로 시온성!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시온성은 저기 멀리 보이는 거예요. 찬양도 있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시온성 멀리 보여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험한 골짜기고 길이고 사방에 맹수가 기다리고 있는 이런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일 가운데 크리스찬은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그 크리스찬은 끝까지 그 시온성만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달려가서 결국 거기에 도달하는 내용이 철로역정의 내용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막 세상에서 벗어나서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을 시작해서 언젠간 시온성에 도착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거기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여정에 많은 일들을 만날 터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래도 그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이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시작도 믿음, 끝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믿음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도 어떻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한 이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된 거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철로역정에 의하면 그 시온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눈은 여전히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만 이 몸뚱아리는 이 세상의 그 믿음의 여정을 헤쳐나가야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현실인데요. 사람들마다 각각의 닥친 현실들이 달라요, 사실은요. 그렇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종교적으로 좀 자유로운 나라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종교적 자유가 아예 허락되어 있지 않은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정말 어렵게 믿는 사람들도 있고, 같은 나라라 할지라도 빈부격차도 있고 직업적인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그 사람들의 믿음의 여정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표준화를 만드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뭐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천리역정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래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시온성까지 가는 길에 이런저런 일을 만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굳이 그런 소설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존 보년 목사님이 워낙에 뛰어난 그 역적인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그렇게 좋은 소설을 써내기도 했지만 그 소설을 읽지 않고 성경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저는 출애굽 이야기를 가지고 그것을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살아가야 하겠구나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엑소더스, 출애굽, 탈출, 대탈출입니다. 애굽 땅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까지 이르는 그 과정이 닮아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이 이제 세상으로부터 인연을 딱 끊고 그리스도인을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까지 이르는 그 과정이 이 출애굽 여정하고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서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출애굽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만날 수 있는 어떤 보편화라고 그러긴 좀 어렵지만 표준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정들에 대해서 한번 믿음의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주의할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출애굽의 여정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이르는 것이 천국에 이르는 그 여정하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슷한 거지 1대1로 정확하게 매칭된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은 반드시 신약에서 다 짝이 있다.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메시아에 대한 구원에 대한 예표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뭐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 다윗 또 뭐 혹은 솔로몬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도 어떤 그런 면면들이 보여지고 또 믿음의 선조들의 어떤 그런 삶의 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지를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비춰볼 수 있거든요. 신약 성경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구약 성경에 이렇게 투영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항상 1대1로 매칭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역사적인 사실은 구약의 역사적 사실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율법을 마침으로 끝나버린 것들도 많아요. 구약을 올드 테스타먼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유언이에요. 구언약이에요. 그리고 신약,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셨던 새로운 계명이 신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것이 신약과 똑같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죠. 오히려. 자, 신약에 있는 것이 구약에 있는 것이 신약에 그대로 반영된다. 똑같이 1대1로 매칭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계신데요. 이 성경 구절을 자주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짝이라고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와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제 짝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것에 신약에 반드시 짝이 있다. 이 구절만 보면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예표들이 신약에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막 전혀 틀리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진짜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사야 말씀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아십니까? 이사야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라는 것을 예언해 놓은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 34장의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죠. 이 한 구절을 보는 게 아니고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바로 앞절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 34장 15절에 보면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까서 그 그늘에 모이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무엇의 짝? 솔개들의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그러니까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말하는 제 짝이 뭡니까? 솔개들의 짝, 어떤 동무들의 짝짝이 모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더 앞으로 가서 이 34장의 도대체 처음의 시작이 무엇인가? 한번 봐요.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야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열방들이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도시를 세우고 막 화려한 문명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해버리고 거기에 무엇이 산다고요? 동물들이 자기 짝대로 살겠다. 자연 상태로 회복된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34장 말씀이죠. 그러면 이사야 34장 15절의 이 짝은 뭡니까? 예, 그 짝이에요. 구약에 있는 짝이 신약에 있다라고 얘기한 단 하나의 구절도 여기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가지고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신약에 다 짝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신천지 같은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 이단들이 그런 거 잘해요. 자기한테 필요한 구절만 딱 빼가지고 신약에 딱 맞추는 것. 구약의 출애굽 여정은 출애굽 여정대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일반적인 이야기를 거기서 끄집어내고자 하는 것이지 출애굽 여정이 그대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고 나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동안에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어떤 그런 일련의 일들을 이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한번 투영시켜 보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출애굽 여정하고 똑같은 일을 우리가 사람들이 다 달라요. 제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이 다르고 제 아내가 다르고 또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그 믿음의 여정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그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이런 일들 가운데 어떠한 태도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인가라는 것을 이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그러면 이 출애굽 여정을 투영시켜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